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에서 42절 말씀까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시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화평, 그것은 그 당시 로마가 누리고 있었던 팩스 로마나 시대의 평화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팩스 로마나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부터 약 200년간 로마의 전성기를 이뤄서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 약소 국가들은 엄청난 공포와 위협을 당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평화에 도전하는 어떤 이방 민족이든지 간에 로마는 그것을 군사력으로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팩스 로마나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의 시대지만은 그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는 사실은 어두움과 탄압의 시대였죠. 그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평화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도 다 짓밟아서 이제는 팩스 로마나가 아니라 팩스 이스라엘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러면 어떤 평화를 생각하나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잘 되는 가정. 이웃이야 어떻게 됐든 말든. 심지어는 이웃과 담을 쌓고 이웃과 벽을 쌓고 심지어는 이웃을 짓밟아서라도 우리만 평화를 누리면 되는 팩스, 패밀리? 그런 걸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가져오는 평화라고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신다. 그러니까 옆에 교회, 다른 교회 그런 거는 신경 쓸 것 없고 우리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면 그게 평화시대 아니냐. 팩스, 남산교회. 그런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뭘 주러 왔다고 그러세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 검은 뭐예요? 평화의 반대죠. 전쟁, 싸움, 이걸 주러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봅시다. 35절인가요?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되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관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의 전쟁. 예수님은 어떤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무력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 그럽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 전쟁의 정의는 관계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일들을 좀 많이 가정에서 겪지 않으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족이 오손도손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조금 전쟁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응? 아버지는 아들하고 같이 뭐 등산도 가고 싶고 낚시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꼭 그날따라 아빠 나 교회 가야 돼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아버지가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네.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러다가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나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핵전쟁이 폭발하는 거지. 뭐? 신학교?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신학교를 가 이놈아 이러고서는 이제 들어 눕죠. 전쟁입니다. 어머니는 붙들고 울면서 이놈아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 돌아가실래 아버지 3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님 안 믿었으면 화평스럽게 지낼 가정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자매님들도 좀 이런 일들 많이 겪으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시집 갔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집이. 처음에는 시어머니 모르게 교회 살살 다니죠.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지. 딱 걸렸어. 어느 날 성경책이 발견됐어. 시어머니가 아가야 네 교민나 그러지. 경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걸 교민나 그러대.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럼 크게도 말 못하지. 그럼 그때부터 뭐 전쟁이지. 아이고 어디서 예수 귀신 들어와가지고 집 망했다 뭐. 참 전쟁입니다. 전쟁. 예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어느 자매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남편이 반대를 해.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지요? 남편이 반대하지만 나가지 말아야지요? 어째 대답이 없으셔. 근데 이 자매님은 계속 나오신 거야.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버렸어. 아주 지혜로운 남편 같아요. 직접 안 싸우고. 친정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오셨는데 저희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요. 그 친정어머니가 예배당 앞에 딱 기다려 서 있다가 그냥 그 자매가 나오는데 머리채를 붙잡고 확 고무신을 벗더니 막 고무신으로 때리더라고. 이거서 남편이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아야지. 막 그래요. 머리 막 뽑히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행복하게 잘 지낼 가정인데 예수가 등장함으로 남편하고 원수되고 어머니하고 원수되고 바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리라. 전쟁이죠. 자, 과연 이 전쟁의 핵심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전쟁의 핵심을 잘 알아야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37절 볼까요? 37절. 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세요. 즉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10계명이잖아요. 제5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뒤집고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언제나 외우는 쉐마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부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 이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더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야죠. 물론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하는 분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 신앙. 하나님이라는 인격,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다 지켜야죠. 예수님의 말씀 따라야죠. 그러나 그 말씀이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지, 그냥 그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앉아 있으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신앙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디어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전쟁은 곧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의 사랑 전쟁이에요. 사랑 전쟁. 따라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전쟁은 사랑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가 가사 같아. 전쟁 같은 사랑,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랑의 전쟁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무언가 이렇게 좀 결심하고 말이죠. 각오하고 막 주여!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호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사랑의 전쟁의 극치가 바로 자아의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인가,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39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사랑이거든.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찾겠다는 게 자기 목숨이거든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즉 자기 사랑을 얻는 자는 뭘 잃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는다는 것이죠. 왜? 사랑 전쟁이니까. 지금 사랑 전쟁. 예수님의 사랑이냐, 나에 대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나는 나의 사랑을 택하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잃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위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럼 잃는다는 건 뭘 잃는다는 거겠어요? 자기 사랑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잃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예수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뭘 얻는다는 거겠어요? 예수의 사랑을 얻으리라 이거야. 예수의 사랑. 사랑 싸움이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차지하면 예수의 사랑을 잃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하여 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꽉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관계의 전쟁이고, 관계의 전쟁이란 즉 사랑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 사랑이 더 큰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큰가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사랑이 더 큽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 그걸 추구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까지 자기 사랑을 위하여 믿으면 드디어는 예수는 여러분들의 자기 사랑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 나를 믿어라.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너를 만족해주는 자기 사랑을 채워주겠다. 너의 행복, 너의 유익, 너의 그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워주어서 네 목숨을 네가 사랑하는 만큼 네가 모든 걸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그런 줄 알고 교회 왔는데 하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가까운 절로 가시면 좋습니다. 절에 가면 그걸 해줍니다. 열심히 불공드리고 열심히 섬기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기 사랑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으면, 즉 자기 사랑을 잃으면, 자기 사랑을 내어놓으면 예수의 사랑을 네가 얻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사랑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사랑이 자기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십시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봅시다. 53장 말씀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을 읊은 유명한 고난의 시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찔렸어요. 상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예수가 목숨을 내어놓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너의 유익과 너의 행복과 너의 만족을 내어놓고 나의 사랑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도 자기의 목숨과 같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여러분들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과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받은 것이,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덮을 때 우리는 자기 사랑보다 예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 속에 사는 것이죠. 부모와 예수, 남편과 예수, 아니 드디어는 내 자신과 예수. 따라서 드디어 그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나와 예수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예수가. 주여! 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멀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주여! 하면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내 자신임을 여러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영적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나는 예수 사랑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더 찾아야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영적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잃지요. 세상에서는 얻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을 얻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잃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 잃을 것이라. 예수의 사랑을 잃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죠.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자기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얻는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예수의 사랑을 얻을 것이라. 예수의 사랑을 얻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얻는 줄로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제자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으려는 자들 제자입니다. 그게 성도이고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이런 영적 싸움이죠. 과연 나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나 한 사람의 소원에, 나 한 사람의 양보, 나 한 사람의 믿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잃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얻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죠. 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제가 직역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소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 소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소자된 제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어땠어요? 소자였어요. 가나안 땅에 그 먼 갈대우르에서 이민 온 보잘것없는 이방인 소자예요. 근데 그 소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는 거예요. 야곱 기억하시나요? 야곱 소자였어요. 형의 손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자로 인하여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복을 주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요셉의 그 소자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주인 삼은 요셉을 노예 삼은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 잃어버리고 자기의 만족, 자기 유익 잃어버리고 살아서 소자로, 작은 자로, 소외된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소자를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높은 자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he is my disciple, 그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소자 되었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가 소자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 예배당을 이제 빌려서 쓰게 됐어요. 그래 갔죠. 그 사람들이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희가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그 몇몇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이제 한국 음식 불고기, 잡채 이런 거 좀 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저희 그 유창한 영어로. 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자입니다. 이 미국 땅의 소수민족인 소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소자들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가 소자이지만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주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참 미국 교회들이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 그 작은 교민교회와 아울러 그 교회가 함께 성장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소자들을 붙여주셨죠. 외국인들. 제가 그 외국인 예배 가면 꼭 그럽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장애인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실버 대학의 노인들, 어린이집의 어린이들. 우리가 그들에게 냉수한 것을 베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이 세상에서 소자로 삽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는 소자를 돌아봅니다. 그게 제자이고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은 드디어 예수의 사랑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믿고 뭐 평화를 기대한다면 오늘 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평화가 혹시 세상의 평화가 아니었는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이 깨뜨리십니다. 오히려 검을 가지고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소자와 같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살아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삶들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세상의 평화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검으로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깨어짐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평화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제자이기 때문에 소자로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그런 승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